요한복음 6장 48절로 5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밤이면 너무 차가운 공기에 감기도 걸리기 십상인데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길지만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거기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마침 이렇게 성찬식이 거행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성찬식의 정신이 아주 가득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찬으로 들어가면 이보다도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뭔가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거를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문법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떡일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이 떡에 쌀로 만든 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은유법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떡을 먹는 것에서 나오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연상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어내시면서 주님 당신 자신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은유법을 쓰신 거예요. 예. 이제 영어에서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런 메타포를 활용하셔서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오래 기억되도록 이런 은유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지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살을 떼어서 준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은유법적인 표현을 알아듣지 못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은유법적으로 표현하신 것도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수님께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란 거예요. 그 누구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피를 마시라고까지 하셔요. 근데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셔요. 근데 어떤 비유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치 우리가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 전 지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신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로 암시적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딱 들어가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는 이미 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에 일상적인 삶에서 가까이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를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냈고요. 예수님의 7가지의 이러한 은유법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나가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이에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장 11절에 나는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포함해서 7가지의 이런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저 뒤로 가면 유대인들이 어느 날은 크게 예수님에게 대들듯이 막 외쳤어요. 뭐라고 외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돌려서 말하지 말고 알려주시면 믿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는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밝혔고 밝히는 중인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아무리 훌륭한 주님의 은유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도대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의 교차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이 본문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첫 번째예요. 믿음의 역사는 본문의 문맥으로만 말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양하게 또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본문의 문맥 속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믿음의 그 역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효력이 발생된 것을 경험해요. 두 가지가 같이 경험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교차적인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요한 사도가 이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주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반갑게 받아들여 영접한,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더 이상 안 되고, 마귀도 내 주인 안 되고, 세상도 세상도 내 주인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고, 유일하게 딱 한 분, 그분 주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장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급받아 먹음과 같이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유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암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면 누군가는 이 떡을 먹을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온 떡이니까, 있는 떡이니까, 떡은 먹으려고 있는 거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대요. 그럼 누군가는 먹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안에 이게 이제 암시적 이 표현을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아주 뜬구름 잡듯이 아무데나 우리 생각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어떤 그 본문 안에 그 이렇게 의미를 생각으로 이렇게 좁혀와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에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할 수가 있는데, 4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38년, 무려 한 40여 년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 중에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일어나는 기적은 거의 없었어요. 예. 또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있으시지만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동시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만나의 경험은 매우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떡을 먹었어도 다 죽었다란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뭐라고 주신 거예요? 육신의 영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육신을 영양을 위해서. 근데 육신의 영양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만나 대신 오신 분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먹으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 배경으로 설명이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떡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떡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문화로 말하면 밥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음가를 밥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좀 밥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떡으로 표현을 했어요. 떡으로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자라나는 양식이에요. 주식으로 먹는 것.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양식, 밥을 먹거나 주식으로 먹는 그 양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소화를 해서 간과 우리의 내장에서 그거를 소화시켜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피에다가 옮겨서 각종 먼 끝에 손끝에까지라도 쭉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여기서 먹어서 소화시킨 영양분이 온 몸에 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력을 발생시켜요. 영양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영양가만 굉장히 많이 먹거리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그 영양사들도 일을 하고 또 그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강의도 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거를 실현시켜가지고 어떤 영양이 있는지 분석을 해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어떤 걸 먹으면 어떤 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의료 세계에도 무지하게 많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못 고칠 병이 없을 것처럼 막 속도를 내요.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몇 년 못 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암이라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고쳐가요. 거의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되거나 너무 악성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거의 고쳐가고요.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고는 거의 고쳐가요. 근데 이게 20년 전이나 15년 전은 어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암 걸리면 이건 몇 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술이 빠르고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 아주 대단한 병원 외에도 일반적인 병원에서도 상당히 고쳐가는데 의료의 발달이 굉장하고 이 양식이라는 연구의 발달도 굉장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우리의 양식을 먹어서 온 몸 전 지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떡은 우리 육신에 영양을 공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떡으로 공급하여 많은 영양가를 공급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전 영역, 몸뚱어리만이 아니에요. 몸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영적인 활동, 저와 여러분의 꿈, 인생의 계획, 이런 곳에 큰 영역에 우리 주님이 아주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셔서 건강한 우리의 존재의 큰 영역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거를 이겨가시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효력을 발생시켜 그런 나쁜 관계는 해소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으로도 찔러주시고, 마치 주사기로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한 것처럼 강력하게 주시기도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나쁜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좋아, 내가 이제는 용서를 빌자, 그리고는 무릎을 꿇어도 좋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화해를 이루어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던 마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그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 가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물질을 막 취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더 좋아하고, 남들이 막 찾아가는 것에 나는 더 앞서가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취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막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게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짓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의 은혜를 강력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 대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일러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염려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염려했던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거기서 주님 감사해요. 염려 대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전환을 일으켜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발산시켜 주신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언어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쳐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다, 흉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찬양의 말을 많이 하자, 이런 전환을 일으켜 주셔요.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참 존재에 영향을 끼쳐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예쁘게 치장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영생의 떡으로 오시니까 온 영역에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메타포, 은유법으로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 문화의 배경 속에서 참 영향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나는 그 생명의 떡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더 강렬한 표현을 쓰셨는데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의 이거를.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살을 잘라서 주고 피를 쏟아준단 말이냐, 이런 혐오스럽고 야만적인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게 50 몇 절에 나오잖아요. 5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참 유치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은유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막 이렇게 핍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예수쟁이들은 숨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 야만적인 인간들을 다 죽이자. 그러면서 핍박했답니다. 그게 성찬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먹는 이런 의식을 갖는 거를,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멸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죽으실 때는 육체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러지만 그 영향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영적인 역사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음과 같은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아주 그 유치한 생각의 접근법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상관하지 않으셔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과 내 살을 피를 마신 자는 반드시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영향을,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구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염려거리를 물리쳐 나갈 힘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쁨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고, 주님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세계의 영역도 이렇게 타파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 의로운 길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큰 능력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큰 능력을 얻으려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밤새도록 며칠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열렬히 기도했는데 큰 굴 속에서 오늘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를 확 덮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영적인 세력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장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인지 성령의 역사신지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왔는데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 1, 2년 됐는데 지금도 이 사람의 목소리가 7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여자 목소리도 내고 남자의 목소리도 내고 하면서 막 그 뭐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내게 하는데 아내가 물어봤대요. 그런 거 안 할 수 없냐 했더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방을 얻으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버스나 자가용 타고 갈 게 아니라
걸어서 가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떼약볕을 그 위험한 도로 사이를 지나서 막 걸어가더래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안 나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부인이 아파해요.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잡아 먹어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귀의 세력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신데 영생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일단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들이 잘 호흡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심은 뭘로 표현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피와 살로 먹으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피와 살을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살과 피를 표로 가지고 가되 우리는 뭘 연상해요?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사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게 다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 설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이게 접근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날에는 너의 육체도 내가 부활시키리라, 다시 살리라. 이거를 몇 차례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육신 좀 유지할 뿐이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만나 먹음 자체만 가지고는 다 죽고야 말았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함을 표현한 거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 늘 깨달아져 가고 감동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광야를 배경으로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도 뱀같이, 불뱀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유혹하여 잡아먹으면, 물리면 죽게 되는 것 같은 참으로 더러운 유혹의 물결이 많아요. 거기도 전갈이 많아요. 예, 전갈 같은 악한 요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유혹이 참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만나 대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런 영향이 끼쳐지도록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믿는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은유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지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중간쯤에인가요? 이 예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 중간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죠. 피란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죽음이에요. 피란 뜻은, 피라고 하는 한 단어에 압축된 의미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누리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의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오신 것을 드러내요.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뜻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살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양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한 은유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유법을 사용한 생명의 떡이란 말씀에 엄청난 반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복음이 들려진 곳에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악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듣기 싫어요. 역겨워요. 사단과 마귀는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엄청나게 역겨움을 드러내요. 그리고 반감을 막 일으키고요. 그렇게 돼요. 죄악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역겹게 들려진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에게는 큰 생명이 있고 유익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저와 여러분은 대속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미랄처럼 죽어가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되어 놀라운 나무를 일으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진리, 대신할 대자거든요. 대신 나의 죄를 다 속죄를 일으켜 죽으셨다라는 의미로 대속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진리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깨달아 그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예. 날마다 양식을 먹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감사하는 역동적인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날마다 밥을 먹고 식사 시간을 누리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는 식사 시간을 누리는 대속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연상되고 묵상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누리실 때에 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길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5절에 보시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겠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떡을 먹어서 소화시켜버리면 떡을 먹기 전에는 나와 떡 사이가 분리되긴 하지만 떡을 먹고 난 뒤에는 이게 소화되어서 이 모든 여기에 다 분해되어지고 이 내 손끝까지 영양이 공급되어 전 몸에 퍼져버리면 내 몸에서 떡을 갈라내고 추려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을 이루면 영원토록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비적인 연합을 설명하는 중요한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먹고 사는 삶의 원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되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각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전 존재의 영역에 영향을 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